한 주간 복되게 지내신 것처럼 또 한 주간 또 나머지 모든 세월이 복된 세월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결코 사소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운명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주님 앞에 엎드려 묵상 기도할 것은 오늘의 이 예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삶의 가치와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주변에 그냥 날아다니는 참새,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고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귀한 기회, 이 찬양의 기회, 예배의 기회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과 운명을 바꾸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놓치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정남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커다란 기후 변화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원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30도를 넘는 더위와 유례 없는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충만하여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전주 화원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찬송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진경 권사님이 주의 아래 주님께 드리는 모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닫지 못한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볼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온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건강하며 자녀들의 원하고 뜻하는 바 기도드리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성도님들이 19절 제가 20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많은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읽으면 도대체 부자가 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자가 무슨 잘못을 한 것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잘한 것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거짓 나사로를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도록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자기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요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러분 집 대문 앞에 누군가 다른 사람 주차를 딱 해놨어요.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주차를 허락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무슨 일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으로 본다면 부자가 음부에 갈 이유는 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내용을 읽을 때 도저히 왜 이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만나게 되면 그냥 순서대로 읽지 마시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해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프리퀄과 시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시퀄은 시리즈 퀄이란 뜻이에요. 1편 다음에 2편. 그러니까 1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편 뒤를 이어서 2편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어가는 것. 시리즈. 그래서 시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프리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뒤에서 앞에 있는 뒤편 2편이 나왔는데 2편이 1편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2편이 1편보다 더 앞선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이걸 프리퀄이라고 그래요. 1편이 왜 일어나 1편에서 일어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이전에 1편 이전에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시퀄 프리퀄을 다 다루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딱 진찰을 받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딱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음식 뭐 드셨어요? 운동을 했나요? 여러분이 이런 일들 의사 앞에 와 있는 이 1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장 먼저 프리퀄로 여러분을 다루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병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을 여러분이 했는지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퀄을 하죠. 이제 이렇게 처리할 테니까 이건 꼭 이 약을 잘 복용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겁니다. 그것은 시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지만 이 프리퀄과 시퀄 이 양편을 다 오가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시퀄로 쭉 그냥 시리즈로 읽으면 이래요. 부자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음부 갔어요.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이거밖에 몰라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뒤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앞에 일어난 일과 연결이 되는가를 따지면 성경 읽기가 재미있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여러분이 잠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 프리퀄과 시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음부에서 부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부자가 한 일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찾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자는 음부에 있었지만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굉장히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의 그 가장 높은 조상으로 생각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싸움하는 이 다투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버지한테 보고 들은 것을 행하고 있구나. 그럴 때 너희들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 사탄을 마귀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 아버지가 진짜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너희들이 알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땐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불렀냐 그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부르냐, 이걸 지금 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불렀는데 왜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죠? 일 시키려고.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시죠,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두 가지 일을 시키려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뭘 일을 시켰다고요? 하나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를 좀 즐겁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당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생각에는 이 땅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를 생각했던 그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속에는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찬 그런 존재로 변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마음대로 심부름시킬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거지 나사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그 거지와 나사로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다음에는 자기의 운명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 그게 죽은 다음에는 우리 영혼을,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꿀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부자가 나중에 죽었는데요, 거지가 죽고 나서 부자가 죽기 그 사이에서도 부자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그 동네 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바로 그때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지금 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이때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운명이 바뀌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옆에 사람을 보고 있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이 현장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있던 나사로를 바로 알고 나사로로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본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 가지고, 그리고 또 나에게 와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형제에게 가서 제발 네 형이 있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당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와 부자 자신과 동생들이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후회가 되니까 이곳에 오지 말라고, 내가 왜 이렇게 뜨거운 곳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나는 왜 그런 자리, 더 높은 나사로가 있는 자리에 가지 못했느냐, 그런 후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 부자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의 이 발에는 바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막심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요. 아, 그때 그 땅 좀 샀고, 아, 그때 그 사업 좀 했었으면 지금 내가 대박이었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못했지,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내 인생 좋아졌을 텐데, 그때 하필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 꼬였잖아. 그러면 그때는 왜 그 엄청난, 지금 보니까 엄청난 일인데, 그 위참을 가치 있고 엄청난 일인데 왜 그때는 못했냐 그거예요. 왜 못했죠? 그때 볼 때는요, 형편없어 보이니까요. 이게 저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장차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 될 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후회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았을 부자는 천하고 불쌍하고 어찌 보면 불행하고 얻어먹어야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거지 나사로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자는 몰랐던 겁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게 뭡니까? 뭔가 특별한 일, 기적과 같은 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형제들이 들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은 기적과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부자의 이 발언은 일부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에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대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를 손잡아 그에게 어떤 귀중한 일을 맡기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볼 때 천하고 가치 없어 보이고 저기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귀를 통해서 선지자 발람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데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2아사리온이라면 4마리가 되었는데 5마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참새 2마리, 즉 2아사리온 사면 1마리 더물어 줍니다. 그런 뜻이에요. 더물어 주는 참새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뭐 존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 빠져버린 머리카락. 누가 이 머리카락, 물론 머리가 많이 빠지면 그제야 머리의 귀중함을 알겠지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 머리카락이 하나님께 세신 바 되었다 할 때 이 세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카운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카운트는 1, 2, 3, 4 이렇게 그냥 숫자 세가는 거예요. 자, 이제 로켓 발사됩니다. 3, 2, 1, 펑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카운팅이 아니라 세신바 되었다. 이거는 넘버링입니다. 넘버입니다. 넘버는 1, 2, 3, 4, 5번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그 번호를 내가 다 기억하고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번호를 매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에 1번, 2번, 3번, 4번 번호로 다 매기셨어요? 아이고 오늘 57번이 빠졌네. 오늘 24번이 빠져나갔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머리카락을 전부 번호를 매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부자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부자의 문제점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이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선행을 베풀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지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를 가장 먼저 따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요? 작은 교회 평범한 목회자가 설교하면요, 우리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안 듣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그래요. 그렇죠? 저는 평범하고 못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당부해 주십시오라는 부자의 부탁을 거절한 내용을 보면 이미 너희에게는 모세오경과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라는 것은요, 모세오경 성경책과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부자가 살고 있었던 동네 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부자는 동네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자꾸 시시하게 생각했으니까. 당신한테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당신 평범하고 못났으니까. 성경은 위대하지만 전하는 당신이 못났으니까 나 안 들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꾸짖었다고요? 예, 네 동네에 회당이 있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네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라는 그 이중적인 뜻을 이곳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본다면 태초 인간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말씀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쉬운 말로 이겁니다. 너 지금 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구나. 죄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거 죄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죄를 거꾸로 지배해야 해. 나 그거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네 제사 받지 않는다고 왜 동생한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니까 죄에 넘어가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임을 묻지요. 너 왜 아우를 죽였어? 나중에 제 죄가 너무 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직접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이 익숙하고 평범하고 못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당신 평범하고 못났고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니까, 못 배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말에는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섭리도 없고 당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못나고 부족한 그것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두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저와 같은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떠나면 저는 그때 다시 교회로 오겠습니다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 학교에서 보고 있다. 학교에 보니까 나보다 못났다. 나보다 못난 당신한테 내가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 안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 관점을 가로막아 버리니까요. 당신한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안다는 것일수록,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잘 아는 본문일수록 여러분 정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끔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요. 아내는 제가 전임 사역자로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제 설교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딱 듣고 예화만 딱 들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옛날 이야기 했던 거예요. 아이고
이제 2번만 더 하면 100번 해요. 그러면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설교 준비 잘하세요 그래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요, 아내가 제 소리를 듣고 아멘 그러고 오늘 설교가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 뭐 최고 제가 기분이 업됩니다. 이거 뭐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성경에다 뭘 적어요. 노트에다 뭘 적습니다. 뭘 적는 거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본문 이런 가지고 설교를 했다, 이걸 적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경험은 뭐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제가 뭐 많은 서적도 읽은 것도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화를 이런 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걸 적어놓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계속 적으시는데 집에 가서 계속 읽으십니까? 감사한 것은 안 읽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사람은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익숙하고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가 은혜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또 제 아내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업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에게 일어난 일이, 그리고 부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자기 뜻을 닫고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나사로가 가면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냥 잘라버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역동적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판기에 200원 넣으면 커피가 나옵니다. 똑같은 커피가 나와요. 뭐 미국 사람이 넣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 넣든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역동적인 하나님. 하나님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엿장수도 가위를 자기 마음대로 찰칵찰칵 하는데요, 역동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자는 모자란 나사로, 거지였던 나사로를 보고 그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못났으니까, 나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그는 배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실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옥은 누군가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뭘 배울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님은 길 가는 사람 3명 중에 반드시 1명은 내 스승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좋은 것을 배우면 내가 더 좋아질 것이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못난 것을 배우면 그 못난 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하고 못난 점을 고칠 수 있으니까 누구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부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자기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이 자세를 일컬어, 이런 마음 자세를 일컬어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5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온유한 자로 말해놓고 뭐라고 나오면 전부 다 뭘 가르친다,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누가 무엇을 말해주어도, 누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를 더 잘 만듭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나를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개선시키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은 얌전, 관대, 실천, 복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복종 중에서도 내가 원해서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 상대방의 실력, 상대방의 신분, 상대방의 말솜씨 이런 것에 눌려서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딸려가는 삶의 자세, 이 자세를 읽어서 온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 비천함, 가난, 괴로움, 낮음, 온유가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이 온유의 반대말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실력, 내 신분, 내 지식, 내 미모, 내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죠.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막 좋지 않은 말로 덤벼들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다음 모세가 자기 형과 누나를 나무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는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조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결국 비방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너랑 함께만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왜 너만 지도자가 되었냐? 우리도 지도자 되고 싶다. 이 속뜻이 이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모세가 싸우지 않고 회막문 앞으로 나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대로 이실직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온유한 자다. 너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온유함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온유한 성품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부터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도 배우라는 말이 나와요. 온유가 꼭 이렇게 배우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마음이 온유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은 도살장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끌고 갑니다.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왜 이랬다고요? 온유하시니까. 온유하시니까요. 다른 사람의 기에 눌리고 다른 사람의 실력에 눌리고 다른 사람의 말솜씨에 눌려서 그냥 꼼짝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12절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계속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끌려가서 죽는 것은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끌려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요.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끌려갈 때요. 나 못 가. 내가 왜 가? 이렇게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폭력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잣집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한 자 주의 말씀 앞에 즉 주님 앞에서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에 그저 순종한 하나님의 권세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했던 그분을 그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게 가장 높은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감동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감동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감동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로보니게의 여인, 귀신 달린 딸을 고쳐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 찾아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개 취급하겠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개는 주인이 먹이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다니. 믿음의 원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는데 그 주님께서 저 여인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요, 어디 외국 갔다 오셔가지고 좋은 이 안경을 하나 갖다 주셨어요. 한 100만 원짜리 안경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는 자랑 못하죠? 이 안경을 주신 분한테는 가 자랑 못합니다. 이 안경을 주신 분한테 가서 보셨죠? 100만 원짜리예요. 뭐 자랑 못해요. 왜요? 저한테 주셨으니까. 그런데 믿음을 주신 그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믿음을 보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주님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십니까? 자기 하인을 좀 병 낫게 해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을 보고 주님 깜짝 놀라십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를 보고 깜짝 놀란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셔요. 그리고 깜짝 놀라십니까? 감동하십니까?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이 있었어요. 세상에 천사보다 더합니다. 깜짝 놀라십니까? 아니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간은 우리 안 놀래요. 예전에는요, 뭐 2억, 3억 횡령했다. 그런데 요즘은 20억에도 놀리지도 않아요. 그죠? 뭐 몇 조나 돼요. 깜짝 놀랄 정도지요. 이미 사람의 감각이 이렇게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감각이 무뎌질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찬경 시인은 가톨릭 신자인데요,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이런 기도 시를 썼습니다. 시인이기 때문에 한 줄 그 시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마찬가지 한 절 말씀 제 깨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통하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 안 나게 내려주시는구나, 슬쩍 떠보시고 얼마 있다가 이슬을 주실 때도 있고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있고 밤중에 한밤중에 잠 못 이루게 한 다음 귀한 구절 하나를 한 가닥 빛처럼 내려보내 주실 때도 있다.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얻어맞아도 그저 고맙다는 신용만을 했더니 말이다. 신용이건 참이건 느긋하건 절체절명해서건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벌거벗고 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황소머리라는 그 작품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황소머리 이렇게 생겼어요. 길가에 누군가 타다 버린 못 쓰는 자전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못 쓰는 자전거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피카소가 지나가다가 이 버려진 폐 자전거를 보고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안장 떼어내고 핸들을 떼어내가지고 조합을 했더니 저 황소머리가 나온 거예요. 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1990년 영국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갔겠죠. 자, 이제 우리가 프리퀄로 생각해 봅시다. 프리퀄. 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갑니다.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못 쓰게 돼서 자전거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쳐다봅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피카소는 지나가다가 전혀 다르게 됐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됐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순간 가장 원통하고 아쉽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전거 버렸던 주인이죠. 두 번째는 지나가면서 그냥 봤던 사람들이에요. 나도 봤는데 왜 나는 저걸 못 찾았을까? 그들이 왜 그냥 지나갔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버려진 것에는
어떤 예술 작품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모자라고 추한 것에는 하나님의 겨루간 손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감을 받으면 버려진 것에서 저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그냥 버려진 자전거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저 예술 작품이 담긴 존재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아주 소중하다. 얼만큼 소중하다고요? 여러분, 이 무엇을 살려면, 가치가, 교환 살려면 가치가 같아야 해요. 50원짜리 물건이라면 50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등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교환 가치가 있어야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보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 자기 자신의 죽음과 같이 맛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소중한 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자처럼 나사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냥 흔하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해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를 존귀하게 봅시다. 그렇게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다고요? 293억 원이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존중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담고 싶습니다. 하찮은 것에서도 감동하시고,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는 머리카락이지만 그것조차 주님께서는 번호를 매겨주신 그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각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어이 우리 하나님을,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늘 내 힘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건강이나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그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로 시간으로 관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의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 남은 세월 동안 찬미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다우심을 전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재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사랑하기에 드린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을 풍요롭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큰 소리로. 293억 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 교사주일인데요. 아직 우리가 교육부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료회가 12시 5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임시당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 봉사는 이 팀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팀에서 삼계탕을 준비하셨답니다. 삼양라면에 계란 푼 것이 아니라 진짜 삼계탕, 그리고 닭을 또 우리 김숙정 권사님께서 잘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한여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꽃꽂이 김일훈 집사님, 정남숙 장로님, 다음 주 찬양 16장입니다.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도 하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복된 역사하심이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선교 현장 위에 독재와 압제와 테러와 전쟁으로 신음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